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은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네 분씩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큰 깨달음과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당연시 여기는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원수를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빼기에 힘씁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의 삶이란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지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은 이 평지설교의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새로운 사건이 이제 연이어서 전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건 역시도 평지 사건의 해석의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평지 사건의 설교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전에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의 이 맥락 하에서 이 오늘 사건을 해석해야 그 의미가 더욱더 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 세상에서의 원리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바로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확증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한 백부장의 사건을 굳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100인대, 그러니까 100명으로 구성된 군인들을 이끄는 장교였습니다.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군의 편제는 100인대 6개가 모여서 한 개의 대대를 이루고, 그러니까 600명이 한 개의 대대를 이루고, 그리고 이 대대 10개가 모여서 6,000명의 군단, 그러니까 레기온이 됐다라고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6,000명이 하나의 군단으로서 그 군단 안에는 10개로 조각내어서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100인대로 또 구성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로마군의 편제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제의 가장 작은 단위의 장교 중에 하나인 백부장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견된 점령군의 장교였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에는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종을 고칠 길을 찾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을 해서 그를 보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그 간청의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4절 말씀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뭘 했길래?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 그 고치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로마 이 점령군의 장교이긴 하지만 완력으로나 강압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진 않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 백인대의 역할을, 이 장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이 피지배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대인 장로들은 사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과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배경을 놓고 보면 이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거의 막 엄청난 갈등의 관계에서 이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이러고 있는 상황에 백부장이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4절 말씀처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우리식대로 표현해 보자면 백부장은 당연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가치관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백부장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자격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2주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사회 제도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되어 있어서요. 시혜자가 수혜자에게 경제적인 보조나 사회적인 안정이나 혹은 정치적인 편의를 제공하면 수혜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종과 수고를 다하는 그러한 위계 질서로 구성된 사회였습니다. 결국 유대인 장로들의 주장은 당시의 세계의 상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2주 전의 설교와 1주 전의 설교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원리가 바로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뒤집어 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쭉 주제로 이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사건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저 사람은 마땅히 고침을 받고 그 종들이 나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연결됐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잘 모르시나요? 네, 좀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아셔야 되는데 다시 설교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배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점령군의 장교로서 피지배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 이야기로 말하자면 그가 교회당 건축비 전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또 당연하게 들리는 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있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은혜를 받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기도응답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만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기에 충분한 만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상식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서슬퍼런 로마 점령군의 장교가 그들을 위해서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 곡간을 털어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회당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무나도 간곡하게 그 은혜를 갚아드려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이 사람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니 당신의 기적을 그 사람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승낙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승낙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이 논리로만 따지면 거부절하는 것이 마땅하죠. 야, 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아. 야, 나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은혜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앞 이 6장에서 하신 그 평지 설교를 스스로 뒤집어 버리시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지 설교에서 로마 제국의 이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지 말고 자비의 원리를 따라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군의 백부장 누굴까요? 로마군의 백부장, 우리의 역사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 총독부의 군관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은 로마 제국 그의 백부장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원수의 원수의 요청을 지금 해결해 주시기 위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또 더욱더 예수님이 그 큰 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설령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원칙을 따라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누구이든 그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고치러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은혜를 받을 만해서 보상을 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원리를 실천하시기 위해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갑자기 다시 보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앞에서 이 유대인 장로들의 한 말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왜냐고요? 그가 유대인으로부터 베푼 것이 참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은 이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로 은혜를 받을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결국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유대인을 위해 사용했던 돈 그리고 그러한 권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비의 마음으로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로마의 점령군의 장교로서 이 식민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사람이잖아요.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로마 제국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백부장에게 100명밖에 안 되는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 아니냐라고 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 논산훈련소에 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처음에 훈련병이라고 하고 이렇게 번호를 붙이거든요. 훈련병 번호를 붙이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거만하게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이렇게 좀 긴장 별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크게 긴장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이 훈련병이라는 딱지를 떼고 운동장 바닥에 앉아 있는데 이등병이죠. 제일 낮은 이등병 한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이렇게 차렷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까지 숨을 쉬지 못하면서. 그리고 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전 잘 인식도 못하고 그냥 내가 이등병한테도 저렇게 긴장했네 그냥 이러고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 주일에 그 이제 논산의 연무대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딱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너는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나도 안 무서워하더니 이등병은 무섭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실로암을 엄청 신나게 부른 건 기억나는데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안 무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안 무서웠군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백부장이 100명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 자체로 보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오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주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소를 띄우며 이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자 이 로마가 아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의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란 그 인식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평지설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백부장은 권력자면서 부자였지만 그는 결코 그의 부와 권력으로부터 위안을 삼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이지만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개념으로 따지면요. 심지어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결국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자신의 부와 권력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은 위계 질서에 아주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예수님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기만 하십시오. 그럼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가 위계 질서에 아주 젖어 있는 군인이어서 예수님도 그 질서에 따라 행동하시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백부장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사랑한다라는 해석이 좀 그래서 그런지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중한이라는 말을 원래 원어 그대로 보면요, 소중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엔티모스라고 해서 리스펙트한다, 그러니까 존중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노예, 자신의 하인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부장은 병들어 있는 자기의 종을 존중하면서 그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것은 그의 위계 질서, 위계 의식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환자 옆에 가까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먼 거리에서도 말씀만 하시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으로 백부장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일개 백인대장도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이분은 당연히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유대 사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지라도 이왕이면 예수님을 집으로 좀 모셔서 종들을 좀 고쳐주시기로 하고 또 딱 오시면 시원한 물도 좀 대접해드리고 따뜻한 음식도 좀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른 태도 아닐까? 그런데 왜 오시는 것을 굳이 만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 직접 나와 구하지 않고 유대인 장로를 대신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이미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고 또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존중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유대교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점령군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피점령지였던 이스라엘의 종교와 관습을 인정하고 그 관습에 따라서 자신이 율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임을 철저히 또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면 그 율법으로 인해 이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피해가 갈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백인되었기 때문에 치안을 관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소문도 알고 있고 이 예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로마 제국의 점령군의 백부장이지만 그의 의식과 행위는 오히려 제국의 의식과 상식을 뒤엎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설교, 평지설교대로 따지면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뒤집어서 자비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원리, 자비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요, 주라는 호칭은 이 수혜자가 시혜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을 부를 때 같은 동급의 계급의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My Lord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하죠. 도미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제국의 상식을 따르자면 백부장은 자신이 시혜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 위치, 주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위해 예수님께 나온 유대교 장로들이 오히려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신민으로 사고하면서 로마 제국의 상식을 따라 이 사람을 시혜자로서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백부장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자기와 껄끄러운 예수님께까지 찾아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뒤집어 버리고 이 자비의 원리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백부장은 자신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을 인식할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을, 그러한 시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존중하고 친구처럼 여기면서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을 큰 범위로 읽어보면 이 백부장과 비교되고 있는 인물 한 명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 시대 때 시리아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큰 구조를 읽어보면 4장의 나아만과 7장의 백부장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시리아의 왕국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은 유대인의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방인 장군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둘 다 나아만도 백부장도 다 이방인이었고요. 둘 다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상황을 보면 비슷하죠. 1절 후반부를 보면 그에겐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아만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그에게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여종이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왕의 재가를 얻어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에 유대인 장로들의 중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시리아의 군사 사령관인 나아만은
이스라엘 여종의 중재를 통해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처럼 나아만도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새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의 부하들이 만류하죠. 그래서 14절에서 나아만은 화를 삭히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새살로 들어와 깨끗해졌습니다. 로마군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았는데 깨끗하게 나았듯이 이 엘리사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이야기와 열왕기하 5장의 시리아 장군의 나아만의 이야기를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백부장과 이 나아만과 백부장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과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단순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의지하고 또 그가 믿은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했다면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자기인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기인식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의 차이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역시도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 스스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은 왜곡된 자기의 투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MBTI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에 체크하지 말고 지금 너의 생각에 체크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체크하기는 순간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나에게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매에서부터 진정한 겸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낮음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졌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도 그것을 되돌려 받을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는 이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은혜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을 친구로 대하고 외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그 진정한 섬김과 사귐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신앙생활도 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거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부끄럽게도 저 기독교 서클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했을 때 그때 제가 막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옆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은혜 쟤네들한테 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참. 네. 그래서 진짜 그때 저희 학년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90 몇 명이 그 학년이 기독교반 서클이 90 몇 명이나 다 되었는데 거기서 막 방언의 은사를 막 친구들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 가서도 못 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쟤들한테 주세요. 이런 예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야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온전히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